안녕하세요. 오늘은 거듭남 네 번째 나눔을 가지려고 합니다. 6월절과 십자가 고난의 시간적 연관. 마가복음 14장 10절부터 16절. 유대인의 6월절과 그리스도의 죽음 사이의 시간적 의도적 관련성에 대해 살펴봅니다. 주님은 6월절 주간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날 6월절 양이 죽음을 당함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예정이었습니다. 6월절 양을 죽이는 것은 주님의 희생에 대한 가장 두드러진 상징이요, 표상입니다. 6월절의 의미. 첫째는 구원과 구속의 표적이 되기 위한 것. 두 번째, 세상의 생명,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세상의 생명이 되셔야 했음을 기록합니다. 세 번째, 인간의 양심 위에 뿌려진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와 얼룩에서 그 양심을 깨끗이 하고 그들을 다가올 진노에서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교훈입니다. 여기서 보면 죽은 양을 먹어야 되죠. 죽은 양을 먹고 너희는 급히 먹으라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출애굽기에는 급히 먹으라. 그리고 발에 신을 신고 띠를 띠고 그 다음에 6월절 양을 급히 먹으라. 이제 떠날 준비를 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의미하죠. 급하잖아요, 사실은. 그 다음에 그 속죄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절들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하여 유익을 얻으려는 자는 모두 실제적으로 믿음이란 양식으로 그를 따라 살며 주님을 그들의 마음에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6월절이 의미하는 것은 나는 새들같이 만군의 주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요 또 그것을 보호하고 넘어가서 그것을 보존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31장 5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할 것이니라. 출애굽기 12장 23절. 이제 존 라일은 여기서 두 행위자가 있다고 본 거예요. 두 행위자가 이제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멸하는 자, 여호와 그 다음에 멸하는 자 이렇게 둘이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보면 주께서 두루 지나가시며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에 문의 임방과 양 옆기둥의 피를 보시면 주께서 그 문을 넘어가시고 파멸시키는 자가 너희 집에 들어가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인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심판이 미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피를 발라야 되죠. 문 임방과 그 다음에 문설주에 그걸 바르게 되죠. 네, 그런 부분이 나타나 있고요. 그러니까 거듭남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이제 존 라일의 마가복음 강해에 나오는 부분이고요. 사람은 그러니까 창조 상태로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이 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창조 당시의 상태로 회복이 되어야지 성령과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죽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사망이 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아담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거가 살아나야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요거를 이제 보면 원어를 이렇게 살펴보면, 사람이 네페시 하야의 상태로, 네페시의 기본적인 뜻은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네페시를 영혼, 생명, 자아, 욕구, 소망, 의지, 식욕, 열망 등의 의미로도 사용했습니다. 하야는 구약 성경에서 생명, 번성, 치료, 번역, 회복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네페시 하야를 사람과 동물에게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사람과 동물의 네페시 하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동물과 다른 차원의 존재이지만,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서 다스릴 수 없는 상태가 바사르입니다. 이 상태로는 120년을 산다고 성경에서는 알려줍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창조된 모습으로의 회복을 말하는데요. 이사야 31장 3절에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전에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상태. 히브리어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집트인들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들은 바사르이고 육이라는 거죠. 루아흐, 성령이 아니다. 그리고 야훼께서 그의 손을 펼치신다. 그리고 돕는 자가 넘어질 것이다. 그리고 도움을 받는 자도 쓰러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 모두 함께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육의 상태는 멸망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사르와 루아흐가 서로 반대의 의미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몸 안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사람의 영은 변질되고 사람의 몸도 전혀 다른 몸이 됩니다. 똑같은 몸인데도 전혀 다른 몸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동일한 네페시 하야가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몸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실 수 있도록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상태로 회복을 시켜주셔야 이게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남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또 알 수가 있고요. 네페시는 하나님의 호흡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살아갈 때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 밖으로 벗어났고, 이 네페시는 하나님과 무관한 생명 활동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육의 상태의 네페시 하야를 소마 푸시케코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람은 사륵스, 육에 지배당하는 소마 푸시케코스, 육의 몸이라는 거죠. 육의 몸에서 벗어나서 소마 푸뉴마티코스, 영의 몸이 될 때 행복하고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 주죠. 소마 푸시케코스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몸을 다스릴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육의 몸을 가리키죠. 그 다음에 소마 푸뉴마티코스,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몸 안에서 다스릴 수 있는 상태, 영의 몸을 가리키죠. 이게 이제 살아남이죠. 거듭남을 가리키고요. 그런데 그냥 그 아담의 상태에, 아담이 범죄하기 전의 상태만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제 살아남이 있는데요. 살아남이 있는데 성령께서 또 오셔요. 내주하셔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뭐라고, 우리가 더 좋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보다, 범죄하기 전에 아담보다 더 많이 받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표현되는 부분이 그냥 생령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진짜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배나 받았느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배라는 거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 회복뿐만이 아니라 배나 더 받은 거예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아담이 범죄하기 전의 상태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상태를 말하죠. 거듭남이라는 거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거듭남의 필요성. 신자의 구원 문제에서 거듭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신적 영역에 속한 일입니다. 거듭남은 새로운 출생,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출생은 태어나는 사람의 개인적인 노력이나 수고가 전적으로 배제됩니다. 거듭남은 영적인 부활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부활은 인간 영역 밖의 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게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게 이제 옛 것은 지나갔다는 얘기죠. 현재의 상태를 얘기했죠. 사망도 이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을 이기시고 나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다는 사람들이 계속 죽었다만 얘기를 한다면 그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듭남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영혼에 임한 것입니다. 이것은 경이로운 경험이며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람의 비유가 되죠. 우리가 이제 결과는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거듭남은요 뭐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결과를 보는 거예요. 결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어떻게 나타나 있냐면,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에게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건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이나 반복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걸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거듭남은 왜 필요할까? 첫째, 인간의 본성은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망이 임했단 말이에요. 죄도 들어왔지만 사망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려주셔야지 신앙이 시작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적인 성품이 요구됨. 영적 본성이 요구됨.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거를 다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없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네 번째, 그 어떤 것도 거듭남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게 이제 육의 몸, 영의 몸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양육이나 교화가 아니에요. 오래 종교 생활을 했다 그래서 이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종교가 거듭남을 대신할 수 없어요. 이게 이제 뭐라고 비유가 되어 있냐면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비유가 되어 있어요. 우리를 이제 사실은 영혼의 집이잖아요, 몸이. 그래서 몸집이라 그러잖아요, 몸집. 그러니까 이게 집으로 비유가 되어 있는데 반석 위에 지은 집에 이게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신앙을 하는 것을 이제 반석 위에 지은 집. 그 다음에 거듭나지도 못하고 거듭난 그게 없이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이 여전히 죄로 인해 죽은 채로, 거듭나지 않은 채로 종교에 깊숙이 안주하고 있는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거는 찰스 스펄전이 한 말이고요.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요한복음 3장 7절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니고데모는 율법학자였고요. 선생님이었죠. 종교 선생님이죠. 그러나 거듭남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요.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을 말씀하고요. 여기 내게 예수님을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요. 말씀은요. 씨앗이에요. 씨앗이요. 싹을 틔우고요. 밭에 뿌려지고요. 싹을 틔우고요. 이게 이제 생명이 되잖아요. 근데 이전에 씨앗하고는 전혀 다른 생명이 되잖아요. 이게 새 생명으로 탄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열매가 자동으로 맺혀요. 이게 원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인도를 해주는 것까지 그러니까 물을 마시는 곳까지 데리고 갈 수는 있지만요. 어쩔 수는 없어요. 그거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거듭남은요. 인간이 어떻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말씀을 전파하는 이유는 믿음이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에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거듭남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후에 신앙이 된다는 얘기죠. 자, 오늘은 거듭남에 대한 강의 네 번째 나눔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